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 오후 영혼의 둘째 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계시록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될 신앙을 발견하고 그 앞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하게 되면 특별 찬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아동반들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종이피리로 이렇게 찬송하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마치 진짜 피리를 부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 피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 표정으로 찬양하고 또 손짓 하나 또 몸짓 하나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참 이런 귀한 시간이다. 거기에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우리의 소원 같은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크리스찬, 우리 아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자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꿈꿔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정말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이걸 위해 필요한 많은 말씀들이 꼭 내게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서 꼭 그런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참 그 위치가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알기로는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거의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 위치가 참 특별합니다.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받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좀 강성하게 되면 그 강성한 나라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나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부강하게 되면 반드시 유럽이나 아프리카를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뻗쳐 나가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거쳤어야 됐고, 또 아프리카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좀 전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점령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또 이스라엘을 거쳐서 또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죠. 또 그리스나 로마 같은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또 이스라엘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이런 공격받는 나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나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만 받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나라도 정말로 부강한 때가 있었고 끊임없이 주변 나라로 영토를 확장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 때였죠. 근데 다윗 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윗 때가 가장 믿음이 온전한 때였고 가장 성숙한 때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자리하게 하셨는가?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주변 나라로부터 바로 이 힘과 능력을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침입받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런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보면 큰 두 개의 바다가 있죠. 우리가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생명의 바다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이 바다와 또 죽음의 바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 반대의 개념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생명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 북부단에 있는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정말로 신선하고 깨끗한 살아있는 그런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어부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이 물고기가 살 수 있었고 생명물을 통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머무를 때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사해로 흘러가게 되죠.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연결되어져 있고, 요단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도가 얼마나 센지 그냥 바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바다보다 더 염도가 진한, 이게 죽음의 바다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 근데 그곳을 가려면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만약에 그 물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면 어느샌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네, 사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마지막 가기 전에 이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힘을 내어서 이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요. 왜요? 올라가야 사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조류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면 어느샌가 사이로 이 물고기는 들어가게 되고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 생명의 바다와 죽음의 바다가 공존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약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조류에 우리 몸과 마음을 맡겨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의 바다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힘차게 살아서 생명의 바다를 향해 이렇게 헤엄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그 생명의 바다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먹이들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먹으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숙한 신앙의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우리의 생각을 맡겨버리고 우리의 몸을 맡겨버리게 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죽음의 바다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큼 힘이 되는 말씀도 없지만 이것만큼 두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또 때론 이것만큼 불편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CCTV가 많죠. CCTV가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모든 생활이 이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불편, 그죠? 부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사는 모든 이 삶과 생각과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은 뭔가 심판자가 되면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른 심판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사람이 모든 것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그 삶이, 그 행동이 무엇을 통해서 기인한지 알고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때 가능하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칭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책망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께서는 부인할 수 없게 나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게 쉽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착한 척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행동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주고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런 표정을 지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드러나는 걸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것이 좀 좌불안석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죠. 그런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고 특별한 배려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겉모습 볼 때에는, 때로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알 때에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불꽃 같은 그 눈, 속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눈앞에 보인 사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겉모습은 있지만, 껍데기 모습은 있지만 그 중심은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대라는 곳이 우리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은 물건. 그만큼 좀 굉장히 풍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강가의 산기슭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산기슭에 위치하다 보니까 적들의 침입도 그리 많지 않아서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7세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은 비록 기둥들만 남아있지만 한때는 굉장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곳에 발달했던 산업이 뭐냐면 금에 관련된 산업, 그리고 양모를 염색하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곳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겁니다. 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 유럽 그 사이에서 최초로 바로 금 동전이 이 도시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주변에서 이곳에서 만든 동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주변 나라에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또 부유한 도시가 썩 우리 신앙인에겐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도 즐기고 누리려는 마음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대 지역의 주된 신앙이 뭐냐면 키벨레라는 여신인데, 많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신은 굉장히 음란한 그런 제사 제도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리고 즐기고 또 그런 도시.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도교회가 있었고, 사도교회 신앙인들이 좋은 크리스찬으로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기류에 맞물려 가지고 그들의 신앙도 어떻게 떠나간지 모르게 떠나가 버린, 그런 껍데기 신앙만 남아버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사도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참 우린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딴 생각하면 어찌 그렇게 이렇게 잘 삐져나가는지 몰라요. 생각에서도 그렇고 또 삶에서도. 그래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의 죄 유혹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참 강해져. 누가 간섭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건 근데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유혹이 참 많은데, 이런 일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게 그런 내 마음, 이 죄의 욕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이 되고, 그러면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을 쫓아야죠. 오늘 이 간단하게 여기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냥 너희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죽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우리에게 또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살았다는 그런 나태함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이 혹시 죽어져 있는 신앙은 아닌지, 죽어져 있는 신앙은 아닌지. 죽어 있는 신앙은 건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흔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건드려도,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3장 1절 하반부에 말해주고 있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사대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판단하실 때 죽었다. 죽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죽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교회도 나오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또 당연히 스스로 신앙의 의무를 다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이 교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은 자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또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러러 보기도 하고 또 존경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행위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심을 보시면서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참 믿어야 되는 것, 좀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 사람들은 사도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한 칭찬이 맞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 마음이 정말 살아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우리도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돌아보라고 이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대의 사회가 끊임없이 누렸던 풍요로움 가운데 취해서 결국에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졌던 그 신앙의 많은 가치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앉아가지고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득했던 신앙.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지금은 뭐 다른 게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쨌든 자연시간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갔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큰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 알코올 램프를 불을 붙여서 아주 이제 멀리 이 비커와 알코올 램프를 떨어뜨려서 조금씩 바로 이 개구리가 있는 비커에 물을 데우는 거죠. 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을 데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개구리가 물이 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오니까 이제 멀리 띄워놓고 조금씩 데우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참 좋다고 합니다. 좋아한대요. 따뜻해지니까 물이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유유하게 이렇게 수영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죽어지더라. 죽어져 있는 개구리를 발견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형제님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님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바꾸시려고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굉장히 그 고급 정수기를 팔고 관리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의 정수기를 팔고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보통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싸고 크고 그런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형제님이 이런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걸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이 형제님이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 그런 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유한 집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볼 때는 와, 집 크다, 집 좋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차츰차츰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런 집에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고작 이런 집밖에 못 살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 집을 이제 방문하면서 예전에는 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직업을 감당했는데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업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뭐냐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무슨 돈이 나가지고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니셔가지고 이런 돈을 나에게 안 주셔서 이런 집을 찾아다니는 직업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지? 또 우리 아내라도 좀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서 딸이었으면 나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부터 점점 뭐냐면 원망하는 대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열심히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또 주인이라고 믿으며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한치도 안식일을 어긴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형편의 모습을 주지 않고 나로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산하게 나가면서 집사람이 가게에 써가면서 살 수밖에 없게 이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왜 그러신가? 고민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셔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이 직업을 못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예전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고 가장 우선순위에 그것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변해 있냐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끊임없이 짜증내는 사람, 가족 향해서 얼굴 이그러뜨리고 있고 또 자녀를 향해서는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거슬러 본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직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았던 그 집들이 자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다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하다고 그 감사한 마음 커서 찬송하는 것까지 이렇게 찬송을 드렸던 내가 이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까지도 짜증이 나게 만들어졌는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세상의 줄 위에 우리의 몸이 맡겨져 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만약
그런 세상의 조류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 내 생각을 맡겨버리고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네가 살았다는 모습은 있지만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죽어버린, 내 마음이 죽어버린, 내 영혼이 죽어버린 이 모습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쪼록 네가 그 모습 가운데 반드시 죽어있는 내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어떤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다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영혼이 다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두 다 죽었지만 몇 사람이 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여기 사대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영혼들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았다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로 계시록 3장 2절에서는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4절에 있는 이 옷은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입는 옷이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히마티온이라는 옷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주어져 입는 옷, 그게 바로 이 히마티온이라는 이 옷이거든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또 불의를 다 가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진 옷, 세례를 받아서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 옷이 처음에 세례 받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유지되는, 깨끗하게 보존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우리의 깨끗했던 우리의 영혼이 왜 그러면 더럽혀질까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일깨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이 것을 다시 붙잡고 그것을 죽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남은 자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도의 지경에 이르르면 사대교회는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 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으로 치부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노아와 노아의 그의 가족들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 죄악이 만연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불로 유황불에 죽게 되었지만 롯과 두 딸이 남아서 연명하게 되었죠. 애굽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모세가 지킴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요수아와 갈렙만
그들을 남겨둠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죠. 오늘날에도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그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 신앙을 지켜 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그런 이 사대교회의 죽은 영혼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로서의 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과 다른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고, 다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실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서 다시 살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오늘 3절에 보겠습니다.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3절의 초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받고 듣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사대교회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 사도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영혼,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몇 명의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있는 남은 자로서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를 그런 죽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를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들은 것은 되새겨라,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되새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짐승도 되새기는 짐승을 받겠다. 그래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바로 이 되새기는 짐승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풀 뜯어 먹으면 그냥 한 번에 꿀꺽 삼켜서 이렇게 소화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그걸 다시 씹고 다시 곱씹는 짐승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꺼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계속 꺼내보는 겁니다. 한 번 들었다가 지워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갔다 오면 야 오늘도 말씀 잘 들었다 라고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꺼내보는 말씀, 다시 되새기는 말씀. 이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어떤 것에 연약하냐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도 참 잘 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에 했던 말씀도 또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이게 기억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 기억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으면 지나가는 말씀. 오늘날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참 이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말씀이 저장된다는 거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적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적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왜 안 적어?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한번 더 보면 돼요. 1.5배속으로 들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죠. 정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우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 참예수교회 그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가지고 위로가 되는 말씀에 관련된 걸 이렇게 단어를 친대요. 그러면 그 관련된 설교가 쭉 뜬답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또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쭉 들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시대에 살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제일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식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없다.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또 특히나 여기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한 교회 한 교회 이름을 거론하며 그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교회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근데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고 들은 말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새기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전주교회 그 원로 목자님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로 목자님들하고 가끔 대화할 때가 있는데요. 원로 목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참 힘들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주교회가 바빠서 힘든 거. 그것도 그건데 요즘 사람들에게 말씀 전환이라고 애쓴다고. 왜요? 했더니 이제 목자님 시대의 성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자님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심지어 목자님이 이 성경책에 표지를 싸면 성도들도 표지를 싸고, 표지에 기름을 먹이며 성도들도 기름을 먹이고, 목자님이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하는 대로 하니까 말하는 대로 더 전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 말 안 듣지 않냐고. 사람 말 당연히 안 듣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지 않냐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얇아서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맞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들으면 의심이 생기고, 또 들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또 들으면 그게 맞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더 듣고 보는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들었으면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되새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지키냐?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러면 그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동하는 걸 말할까요? 예,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용례를 보면 성문을 지킬 때에도 같은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있으면 성문에 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문을 지키는 거죠. 꽉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맞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되어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켜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살아갑니다. 능력 없는 말씀. 그래서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줄까요? 정말로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무엇을 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죽지 않은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굳건히 지켜야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지켜줘요. 먼저 세 번째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는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켜서 바꾸는 것이죠.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이키냐? 결국에 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처럼 돌이켜라, 어떤 목자님처럼 돌이켜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었던, 나를 위해 주었던 이 하나님 말씀,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표준이 되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한 표준이 있죠. 절대 사람이 표준일 수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표준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그런 신앙의 사람이 어찌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의 회개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돌이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붙잡고 남은 자로서의 온전히 그 신실한 그 신앙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음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축복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계시록 3장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 바로 남은 자들이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을 따르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긴 자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지켰던 그 자들은 흰 옷을 입는다.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똑같은 옷인데 더럽지 않는 흰 옷. 더럽지 않은 그 흰 옷을 입은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이 믿음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 이 승리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간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 바로 천사들 앞에서 여기 보라고, 이 세상에서 다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살아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에 대해서 바로 말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들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